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3절 합독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혹시라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보다 시기나 질투나 또 미움이나 다툼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다 떨쳐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을 딱 하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날 우리 모리아 열방선교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멈추지 않고 매월마다 한 번씩 소수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모일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살기가 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어려울수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하는 찬송가처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말하는 것, 그 삶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몇몇 목사님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되새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인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구나. 자연의 모든 것이 만사이돼. 자연 만사, 그죠? 자연적인 모든 것이 흘러가는 동안에 만 가지 일들이 다 있다. 그 말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또 창세기 앞부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을,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동물들, 짐승들, 생물들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얼마나 좋은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에서 충만할지어다. 그것이 세계 인류 역사상 지금으로 이렇게 쭉 오면 참 어딜 가든지 인간이 안 간 곳이 없어요. 추우면 추운데도 인간이 있어요. 더우면 더운데도 인간이 있어요. 사막이면 사막 못 살 것 같은데 또 사막에 가도 사람들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에 대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연자매는 인사 안 해요? 다시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복을 받은 분입니다. 사실은 그 복이 너무너무 넘쳐서 온 인류가 2020년도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70억이 넘은 70억이 넘은 그 인류가 매일 하루 세 끼를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에 뭐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다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70억 명이 먹어서 해치우는 그 양식이 한 번도 모자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못 사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뭐 간혹가다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공평하게 다 나누다 보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은 어떤 때는 한 주간 여러분을 만나면서 주일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을 또 만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요. 어떤 때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제 내리 속에 지혜를 주셔서 떠오르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토요일까지 내내 생각하고 성경을 또 안 읽는 게 아니죠. 여기도 읽고 저기도 읽으면서도 하는데 도저히 본문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번 주 한 이틀 동안 저도 몸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사랑이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다. 그래서 다시 요한 1서 1장부터 요한 1서의 내용, 요한 2서, 요한 3서 쭉 읽어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늘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사랑이 목마르죠? 사랑이 채워져요? 부부지간은 어떻습니까? 웃는 게 지금 웃는 게 영 시원치 않으셔. 부모와 자식간은 어떻습니까? 아는 지인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가장 사랑한다고 마음속에 여기고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나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똥 씹은 표정이에요, 지금.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설교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지식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워왔어요, 안 배워왔어요? 배워왔고 뭐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과 행동이 있는 사랑은 달라요. 그렇죠? 사랑은 사랑이지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고 진짜 진심으로 행동이 움직이는 사랑이 있어요? 다르죠? 달라요. 또 말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면서 사랑을 말할 수도 있죠?
정말 사랑하는 눈인지 아닌지. 또 보지 않아도 느낄 수도 있죠. 차가운 냉기가 흐르기도 하고요. 뭔가 모르게 따뜻한 그리고 포근한 것이 흘러요. 이게 뭔가 사랑하는 기운이라고 말하면 참 그런데, 이 설교 중에 기운이라고 말하면 참 그런데 그런 감동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예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랑이 정말 극대화되고 이 사랑을 정말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때론 말할 때도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들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 바 되었다는 말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시도록 나타났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심은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보 안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들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첫 서두에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 표정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 지금 불만족스러운 사람. 만족할 수가 없어. 무언의 저항의 표시를 하시는 분도 지금 몇몇 계속 있어.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것이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쳤든지 은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고린도 13장 이어지는 사랑장이면서 가장 좋은 은사는 뭘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장의 첫 서두를 보게 되면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를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구제,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사랑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는 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정부가 돈을 풀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구제해 주는 거죠. 좋아요. 나쁜 건 아니지 뭐. 근데 차후에 그 곡간 바닥난 걸 어떻게 채울지. 교단에서도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고 다 나눠주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온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 만한 구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그게 바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읽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사랑, 또 대인에 대한 사랑, 어떤 사건에 대한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 저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공산주의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다 잘 사는 거. 그 공산주의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지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도 내놓고 다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공산이야. 다 나누는 거야. 좋은 거야.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정치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좋습니다. 선교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거나 세상적이거나 차후에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다시금 어떤 걸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나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사실은 작지요. 가난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도 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지만 제가 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이 꿈이 내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9절 마지막에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 하십니다. 살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뒤에 읽으세요. 뭐라고요?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항상 이런 자세를 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준다. 이게 아니라 저의 영혼의 생명을 살린다. 살리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의료진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아무리 방호복을 입고 아무리 모든 걸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근접한 사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지 사실은. 다른 사람 같으면 솔직히 거기에 나서겠어요? 자기가 의사의 사명이니까 그걸 하는 거지. 불 속에 뛰어드는 119 대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뛰어들어요.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애지요. 자기의 사명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리는 생명이 뭘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2020년이 지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점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다? 살리는 생명이구나. 예수를 믿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가져야 해요. 간혹가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불신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으로 살아나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믿는 자가 오그러져서 이 불신자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점 떠나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에 대한 착각을 버리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서 잘 살고 못 살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 개념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와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부르시는 그 순간에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한 그 사람은 죄송해요.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죠? 나는 교회를 다녀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마지막 순간까지 영생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 천국까지 이르는 생명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어디에 있으니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켜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기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속에서 사랑이 그러면 안 돼라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미워해도 되고 또 시기 질투해도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보다 보면 너무 세상의 법보다 뛰어난 것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속에 시기 질투가 뛰어넘어서 미워하는 감정이 커지다 보니 예수님 말씀은 그 미움이 살인한 자다. 살인하고 앉아있는 거야 늘. 내가 내 손에 칼을 들진 않았지만 내 손에 목숨의 생명줄을 쥐고 있진 않았지만 스스로 그 감정에 계속 미워하고 있으니 죽이고 있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죽고 있는 일이잖아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죽고 있는 일. 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정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 겉면이 아닙니다. 영혼. 국률의 마음이 오기 시작해요. 불쌍해요. 사실 나 없어도 어느 누구든 그 사람 살까요? 못 살까요?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못 산다? 아니, 떠나보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든지. 또 부부가 평생 해로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가다 보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이혼 설교하면 참 문제인 거예요. 왜? 누가 이혼했는지도 모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까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수 제가 다 아니까
근데 큰 교회 같은 데 누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헤어지라 강조하진 않지만 왜? 마치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근데 왜 헤어져요?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참아요? 또 안 참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몰라 해서도. 그러니까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깨지지 않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면 미움도 이겨내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이제는 육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보게 되니까 그 영이 한 영혼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그 영혼의 값어치를 발견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도 아니고 한 영혼만 취해도 온 천하를 얻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지 않는 거죠. 단 하나만 봐도 나는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순간이어도요. 그것이 참기 어려운 순간이어도. 사람들이 참 어렵게 형이 상학이냐 형이 하학이냐 나도 참 그걸 모르고 갔어 솔직히.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계산적이고 어떤 때는 너무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너무 의학적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가장 지금 무서운 거죠 지금. 하나님보다 더 무섭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조그만 것이 말이죠.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전 세계를 얼마나 강타하고 있는지.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 늘 말했습니다. 모든 생물의 주인이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계시겠냐.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실까? 성경을 보다 보면 내버려 두신 육이라는 게 있어요. 육이. 깨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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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깨우쳤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내는 편지 해가지고 저에게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수없이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들어 처먹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위력을 보여주겠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는 것조차 조심했지요. 공장들도 점점점 수도시켰죠. 모든 것들이 점점점. 움직이는 것도 많이 안 움직였죠. 그랬더니 공기가 제대로 돌아오는 거야. 공기가 제대로 돌아와. 다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없었던 미세먼지가 다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낸 편지를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이기도 한다. 왜?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 임금이니까. 무서움을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작전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위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마귀도 멸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최상에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품성 자체, 그분의 인격 자체가 뭐냐니까 사랑이시라. 이게 사랑이시라.
미워서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픔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제발 알아달라. 그래도 모르겠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아픔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걸 어리석은 인간들이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주의를 우리가 2주 전에 부활주의를 지냈지만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셔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 완성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걸 위해서 준비되어야 돼. 그걸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뭐 지구의 환경이든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거보다 더 겨울이 되면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예단하고 있어요. 사실은 겨울이 되면 무조건 사람들에게 독감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계속해서 겨울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독감을 더 능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이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예견.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늘 말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이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렇죠? 그 사람이 인간의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셨어요? 아, 그냥 그 사람은 알아서 죽었구나.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럼 그 부름을 받는 순간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냐고요? 제사함 받은 확신이 있냐고요? 그럼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왜? 그 부르는 순간이 끝이거든. 그 부르는 순간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부르는 순간이 끝이에요. 근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냐? 그 순간 자기만이 알 수 있잖아요.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괜찮지만 없는 순간엔 자기만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 것입니다. 또 지금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풀릴 것 같다 라고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가 사랑의 제물이 되어서 화목해 하시는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살리는 일, 가정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을 살리는 위해서 뭐냐? 예수님처럼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되면 돼요. 근데 제물이 되려고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참 미련해요. 제물이 되는 것 순간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참 위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물된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벗겨지면 반드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불평을 벗겨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냥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아멘.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왜 사랑해야 돼?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어지게 되면 그 마음속에 품어진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있는 3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마땅한 사랑의 관계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항상 뭐예요? 그 뒤에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 조건이 돼야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채워지기를 갈급해야 돼요. 우리가 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왜 몸부림칩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서 어떤 해결책을 주는 사건, 돈이 필요하면 돈,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또다시 모자르면 또다시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늘 채워지면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원천적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이 사람이 주눅이 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언제나 기회가 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또 내 나름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라 그랬어요.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이니까 계명은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길 때 12절 다시 돌아오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고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려고 애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어디 안에?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그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주셨다. 근본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유, 그래도 나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내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 연약한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 자꾸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때는 진짜 가난하다 그러는데 나는 그 가난함을 저도 몸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생각해봐요. 자, 월세를 내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어져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못 살아본 거죠? 왜 대답들을 안 하셔? 가스가 끊겨봐서 가스를 떼야 되는 가스가 끊겨봤어. 그럼 뭐 공과금을 내지 못할 정도니까 가난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때, 지금은 뭐 목사지만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할 때 교회에서 성미를 주어도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 쌀 봉지 있죠, 쌀 봉지. 쌀을 바가지로 사는 거 있잖아요. 바가지로 사서 한 바가지 사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가난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월세도 살아봤고 지하에서도 살아봤고 다 살아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또 넉넉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고개 드세요. 뭐 가난한 얘기 하니까 뭐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딜 나가도 사람들 앞에 가난한 티가 안 나서 참 문제였어요. 그냥 번질번질하게 생겼잖아요. 제 사모도 키도 크고 번질번질하게 생겼어요. 없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내 스스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간,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기가 막히게 제가 여러분에 말했죠. 주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공과금 조금 늦었지만 뒤늦게 해결했어요. 해결이 되더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이 가난과 힘듦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기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신 비전의 꿈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기회가 오면 나는 자그마한 것부터라도 출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크게 오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천만에. 그런 사람 약속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우리 교회 벌써 몇 개도 더 짓고 남았어요. 어떤 분은 복권 맞으면 복권에 10의 9를 갖다 준다는 사람이 있질 않나. 사업이 잘 되면 뭐 어떻게. 아유, 숱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진실한가? 아멘. 정직한가? 이 사람에게 그걸 주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건가? 예? 줘서 하나님 떠난 사람도 봤거든요. 진짜 부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잘할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예 믿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생기고 나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 마음에 품었다면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기까지는 하나님도 우리를 뭐요? 죄송하지만 달아보시는 것 같이 저울질해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짠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지요.
하나님은 진짜예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달아보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 이 미워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셔요. 아멘. 그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듣고 사랑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 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